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낸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죽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경배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죽음을 통해 그 신앙이 간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아서 핑크는 야곱의 생애를 가르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시작은요, 안개 낀 아침처럼 불확실했습니다. 뭔가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야곱은 그의 생애에 많은 어려움을 뚫고 실패와 약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옛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주었듯이 과거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만 추구했던 그의 이기심을 비롯한 욕심의 성품이 점점 녹아버리고, 그래서 늙을수록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끝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삶은 어찌 보면 참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도 같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로 그의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죠. 이는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더욱 중요한 것 같죠.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내일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야곱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고, 또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왔기에 그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인생이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지금 내가 할 일 많고 내가 죽을 때 믿겠습니다 라고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 믿어지는 게 마음대로 쉬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예정일이라는 거 있지만 죽을 때는 예정일이 없죠. 갑작스럽게 죽고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에 병원에서든가 집에서 누워 계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멘이라고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라고 부모님께 믿음을 요구하고 바람으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숨을 거두는 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의지만 가지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면 사람도 못 만나니까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접시켜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아버님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력이 약해서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눈도 잘 못 뜨시고 그리고 말씀은 더욱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짧게 전했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지금 선생님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선생님은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후에 선생님 제 말이 들리시고 제 말이 믿어지면 말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시니까 입술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렵게 입술을 아웅아웅 하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비록 소리내어 아멘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이분이 고백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께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믿어지는 것,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건 참 특별한 은혜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분도 마음 한쪽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과정의 산물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에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키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보여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야곱이 보여준 구체적인 믿음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야곱이 보여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살았다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게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자, 48장에 보면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인 므낫세가 있었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축복의 대상은 항상 장자였습니다. 장자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보니까 둘째인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첫째인 므낫세를 나중에 언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8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너에게도 흘러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보니까 르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와 둘째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므낫세를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바뀐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둘째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장자를 계승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의 자손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므낫세를 나중에 언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무지무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형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20년 만에 요셉을 만났으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요셉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던 것이 아마 야곱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마 야곱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의 흐름을 요셉에게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 병들어서 임종이 가까워지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와요.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자, 요셉은요, 연로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도록 그 자녀들을 야곱 앞에 왔는데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앉혔단 말이죠.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셉이 앉히니까 야곱이 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를 향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보던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 지금 뭔가 손이 잘못 얹은 것 같아요. 오른손이 므낫세고요, 왼손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 거 알고 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손자들을 축복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 즉 둘째를 통하여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청탁을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매몰차게 거절했던 거죠. 사랑스럽지만, 네 뜻대로 해주고 싶지만 얘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후손들을 축복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장면에서 사람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응답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새벽에 드렸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주는 고통, 십자가 주는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며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는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과 삶이 있었기에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참으로 많이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분별함이 우리 삶의 성패를 가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일을 이루고 크고 높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아무리 패스를 잘하고 볼 점유율이 99% 된다 할지라도 골을 넣지 않으면 결코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취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그것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위대한 업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의 마지막 임종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7장 27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배경인데요, 이 마지막, 즉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성경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47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이 이제 임종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자기의 조상의 묘지에다 장사를 지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기운을 내서 침상 위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뭐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와요. 즉 하나님을 경배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의 삶을 놓지 않는 믿음을 바로 야곱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어떻게 보낼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야곱의 마지막은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일생을 마지막을 예배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엄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저희 교회도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럼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잘 죽는 거랍니다. 자녀 고생 안 시키고 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 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바로 야곱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야곱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찬송 부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치는 야곱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의 생애를 펼쳐놓은 거 본다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갈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젊은 날은 그렇지 못했죠. 야곱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그의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 성격은요, 그의 일생 동안 일관되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가요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야곱이 정말로 지독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추하고 혈기왕성하였던 야곱이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름다운 인격,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어가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런 변화의 시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늘 내어 맡긴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모습에서 바로 이 야곱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 첩자지? 우리 아닙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냐? 저희는 원래 12명인데 한 명은 예전에 잃어버렸고 막내 베냐민은 지금 고향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럼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건 내가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야곱에게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사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야곱의 전 생애를 바꾸어지는 전환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야곱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는 요셉도 사랑했지만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욕심을 부렸던 게 야곱이거든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과거에 보는 야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줘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렇게 간단히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했고 꼭 달성하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이 아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엄연히 말하면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 전말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바라며 라는 말씀에서 본다시피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베냐민이 있어야 내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았다면 나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것을 잃어버려도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즉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서부터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그가 의지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과거가 그랬죠.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내 방법, 내 수고, 내 어떤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이루실 거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용하고 그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이전의 비신앙적인 방법들을 그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야곱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의 믿음 생활에 승리할 때 우리는 내일 믿음 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업적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 죽음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마지막까지 예배의 삶을 잃지 않는,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